오늘 교재는 16과 가장 중요한 것,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재에도 본문이 다시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 2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이제 매주마다 한 가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책을 읽고 나누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참 잘 정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 가마다 읽고 또 함께 나눌 때에 많은 깨달음을 주고 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장 중요한 것, 이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나누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깨달음이 있고 또한 감동과 또한 믿음의 선한 결단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아래 삶은 사랑에 가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삶은 사랑에 가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어떻게 사랑하느냐이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가장 닮아갈 수 있고, 그래서 사랑은 그분이 내린 모든 명령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이기심 없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본성에 정반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평생 동안 배워야 한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시지만 특히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신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것이 우리 삶의 두 번째 목적이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라. 그리고 바울은 그 이야기를 반복한다.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생기면 마땅히 그를 도와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 가족에 속한 믿는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어야 한다. 예, 잘 읽으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말씀한 내용이죠. 자, 이 책의 패턴을 보면은 서론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서론에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그 주제를 다 함축적으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삶은 사랑에 관한 것이다. 참 이 한 문장이 아주 간단하지만 이 우리의 삶을 참 잘 정리해서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아래 보면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어떻게 사랑하느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성경이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기 원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가장 닮아갈 수 있고, 그래서 사랑은 그분이 내린 모든 명령의 근본이라 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다라고 표현했어요. 바울 사도의 말씀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시지만 특히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신다. 예, 이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우리도 가정 안에서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줄 알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같이 바라는 바이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에 앞서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기를 원하죠. 또 그것이 가장 기초요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서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원한다. 오늘 사랑하라 혹은 사랑할 것을 명령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배우기 원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랑은 배우는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가족 이게 뭐예요? 바로 교회고 성도 공동체죠. 오늘 여기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길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 그것을 실천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 내용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것이 우리 삶의 두 번째 목적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두 번째 목적? 결국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네. 여러분 그 목차에 나와 있어요. 목차에 보면은 처음에 서론 내용으로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7번에 걸쳐서 쭉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선 첫 번째 목적 해가지고서는 역시 7번에 걸쳐서 또 공부를 했는데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자, 이 표현이 조금 우리에게 좀 낯설 표현이 되지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목적을 이제 배워나가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제시를 받았어요. 자, 그 아래 보면은 하나님은 왜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그들이 사랑해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다. 예수님은 도덕적 가치나 교리가 아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세상에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말씀하셨다. 아하. 오늘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도덕적 가치나 교리가 아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세상에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증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또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아하,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서로 사랑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이죠.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사랑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을 보내야 한다. 오호. 오늘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기간.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으로서 책임을 부여하심으로써 그 훈련을 시키신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선 또 연습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연습이다.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훈련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서로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올림픽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그 올림픽에서 나와서 각종 경기를 하는 모든 선수들은 끊임없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실전에서 그 연습한 것이 혹 훈련받은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우리가 알았는데 이제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막상 현실에 부딪혀 가지고서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기술을 터득할 수 있도록 다른 믿는 사람들과 정기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갖기 원하신다. 혼자서는 사랑을 배울 수 없다. 우리는 짜증나게 하고 불안전하며 당황하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다. 예,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혼자서는 사랑을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안에서도 이제 남자 혹은 여자 형제자매들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성장하면은 때가 되면은 이제 결혼하게 될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혼자 있었다, 혹은 심지어는 부모도 없었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훈련장, 연습장이 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결혼하게 되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갈등을 갖기도 하고 그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힘든 경우도 생겨요. 왜? 내가 본 게 없으니까. 내가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바로 이 성도들 공동체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 가족으로 만들어준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나랑 생각이 틀린 사람도 있어요. 또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짜증나기도 하고 혹은 불완전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나를 당황시키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 공동체, 교제를 통하여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요. 교회가 마음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마음 맞는 사람만 있는 교회도 없어요. 마음 맞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로 돌아간다면 다 죄인들인데 그 죄인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각양각색의 죄를 짓고 얼마나 다른 생각들을 하며 얼마나 다른 말들을 내놓기도 하고 얼마나 다른 행동들을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은 그리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가족 안에서는 이와 같이 서로를 사랑하고 또 용납하며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교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교제를 통해서 세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대요. 자, 그러면은 큰 제목인데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요거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의 최우선 순위여야 하고 최고 목표여야 하며 가장 큰 야망이어야 한다.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의 좋은 부분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이 너희의 최고의 목표가 되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마치 10대 목표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내가 삶에서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랑의 관계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 왜 그럴까? 예, 좋아요. 사랑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최우선. 최고의 목표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야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미처 저와 같은 경우에는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닫지만 이렇게까지
최우선, 최고의 목표, 가장 큰 야망,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 책에서는 사랑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죠? 공감이 되죠. 그래서 어려서는 혹은 젊어서는 우리에게 어떤 꿈 혹은 좀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그런 어떤 목표의식 이런 것들이 앞서다 보니까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최우선의 생각을 미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어나가고 그 다음에 또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혹은 사회에 나가서 함께 사회의 일원이 되어지고 이러한 많은 사람들과의 접함을 통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깨닫고 배우는 것들이 생기고 더군다나 교회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은 사랑이 중요하구나.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사랑은 우리 삶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내용, 사랑 없는 삶은 가치 없다. 이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우리는 인간관계를 우리의 하루 일과 중간에 끼워 넣어야 하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 자녀를 위한 시간을 찾아보거나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곤 한다. 이것은 마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여러 임무 가운데 하나인 듯한 인상을 준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관계가 우리 삶의 전부라고 말씀하신다. 자, 우리가 그렇죠. 인간관계,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이건 하나야. 혹은 필요한 부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서 끼워 넣어야 될 혹은 필요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인간관계가 우리 삶의 전부다 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계명 중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결국 모두가 관계를 맺는 것과 관련이 있다.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두 마디로 요약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곧 예배를 배운 후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 삶의 두 번째 목적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나 성취가 아닌 관계다. 그런데 우리는 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일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그 관계에 들이는 시간, 에너지, 그리고 관심을 주려고 한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 급한 일들로 인해 바뀌게 된다. 바쁘게 사는 것은 관계를 맺는 내 가장 큰 적이다. 우리는 삶을 영위하고 일을 하며 계산서를 지불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도취되어 버리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다.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삶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했죠. 삶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표현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어요. 자, 사랑이 없는 삶은 가치 없다.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읽었는데 이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10계명을 들었어요. 우리가 알죠? 앞에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6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근데 이 관계를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관계 맺는 것이 바로 10계명인데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두 마디로 요약하고 정리해 주셨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결국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바로 이 사랑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예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가운데 가로쳐놨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전제적인 조건이 뭐냐면은 결국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관계를 맺지 않냐고서는 혹은 교제를 나누지 않냐고서는 바로 이 서로 사랑도 배울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때에 따라서는 사랑과의 관계가 가장 어렵지 않아요? 또한 가장 힘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의 관계를 맺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사랑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뤄나가며 특별히 그 목적에 따라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래 문단에 보면은 바쁘게 사는 것은 관계를 맺는 데 가장 큰 적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사실 현대인들 엄청 바쁘죠. 이 바쁘다 보니까는 관계가 멀어져요.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까는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어찌하든 간에 자주 봐야죠. 자주 만나야죠. 그래야지만이 거기에서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한 이 관계를 통하여서 비로소 사랑을 배우기도 하고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아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거다 라고 표현했어요. 역시 그렇죠? 사랑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는 부모를 통하여서 사랑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성장해서는 친구를 통해서 사랑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성장을 해서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배우자를 통하여서 사랑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사랑은 영원하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사랑은 유산을 남긴다. 이 땅에 가장 오래 영향을 끼치는 것은 우리의 성과나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이다. 테레사 수녀가 말했듯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에 얼만큼 사랑을 쏟았는지가 중요하다. 사랑은 영원한 유산의 비밀 열쇠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임종 순간에 그들을 곁에서 지켜보았다. 그들이 영생의 삶으로 막 들어서려던 순간 단 한 사람도 내 졸업장을 가져와 다시 한번 그 졸업장을 보고 싶어 내가 상을 받은 상, 메달 그리고 금시계를 보여줘 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 사람들이 주위에 두고 싶어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람이다. 우리가 사랑하고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맺어왔던 관계들이 삶의 전부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런즉 그것을 좀 더 빨리 깨닫는 것이 현명하다.
마지막 순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예,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성경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제시하고 있죠. 분명 맞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깊이 간직해야 될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저자는 실질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임종순간을 지켜봤는데 그 임종순간에 마지막에 찾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관계를 맺었던 사람. 그래서 자녀이든 혹은 친구이든 어쨌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잘 살았는지 혹은 못 살았는지를 알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임종순간이 결코 외롭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의 삶을 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가족이 됐으면 좋겠고 또한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결실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평가받는다. 사랑을 배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세 번째 이유는 영원한 나라에서 평가를 받을 부분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적인 성숙함을 측정하시는 척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인간관계다. 천국에서 하나님은 너의 직업, 예금 계좌, 그리고 취미에 대해 이야기해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다. 대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특히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보실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들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영생에 들어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 땅에 남겨두고 가게 된다.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은 성품뿐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교육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그래서 나는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무릎을 꿇거나 침대에 걸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제안한다.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일을 성취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시간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낭비한다면 하나님이 왜 또 새로운 날을 주시겠는가? 오늘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평가받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다. 그러므로 거기 169페이지 아래에서부터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영생에 들어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 땅에 남겨두고 간다.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은 뭐다? 성품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 성품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지금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교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이에요. 할례는 뭐예요? 바로 할례받은 유대인을 두고 한 얘기고 무할례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을 두고 한 이야기죠. 그래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뭐 인종이 어떠냐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무슨 뭐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쓸데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인데 오늘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바로 성도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은 시간이다. 이 부분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의 중요도는 우리가 그것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느냐로 측정할 수 있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우선순위를 알고 싶다면 그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라. 시간은 우리가 받은 가장 중요한 선물이다.
왜냐하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는 있지만 시간을 더 만들 수는 없다. 누군가에게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다시는 돌려받지 못할 삶의 일부를 주는 것이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다.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들에게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그 사실을 증명해 주어야 한다. 말 자체만으로는 가치가 없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 방법은 바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다. 사랑의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것을 얼만큼 주느냐이다.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특히 남성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많은 남성들이 저는 제 아내와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모두 채워줍니다. 도대체 무엇을 더 원하는 건가요? 라고 내게 말한다. 그들은 당신을 원한다. 당신의 눈, 귀, 시간, 관심을 원하고 당신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초점을 맞춰주길 바란다. 어떤 것도 이것들을 대신할 수 없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바라는 선물은 다이아몬드나 장미, 초콜릿이 아니다. 바로 관심의 집중이다. 사랑은 또 다른 누구에게 열중하고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순간 우리 자신에게 대해 잊어버릴 수도 있다. 관심은 나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내 시간을 줄 만큼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해 라고 말해준다. 우리의 시간을 투자할 때마다 우리는 희생을 하는 것이고 이 희생이 사랑의 본질이다.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 5장 2절.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도 무엇을 내어줄 수 있지만 내어주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포기를 의미한다. 내가 선호하는 것들, 안락함, 목표, 안전, 돈, 에너지 또는 시간 등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양보하는 것이다. 예. 이 타이틀 자체 이것이 이 글을 전체적으로 다 대변해주고 있는데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이 뭐라고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이 시간이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어떤 것의 중요도는 우리가 그것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느냐 이것으로 측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에 시간을 투자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에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어디다가 시간 많이 쓰냐가 나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 보면은 시간은 우리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왜냐하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정적인 거예요. 다시금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바로 이것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지나가고 있을 뿐이지 다시금 되돌려 가지고서 채울 방법이 없다고요. 오늘 그래서 시간이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보면은 돈을 더 많이 벌 수는 있지만 시간을 더 만들 수는 없다. 그렇죠? 돈과 시간을 지금 비교해서 표현했는데 돈을 더 많이 벌 수는 있어. 그렇지만 시간을 더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맞네요.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다시는 돌려받지 못할 삶의 일부를 주는 것이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다. 야, 그러네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있다. 아주 중요한 선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아주 중요한 삶을
나누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의 끝줄을 보면은 사랑이 가장 좋은 표현 방법은 바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사랑의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것을 얼만큼 주느냐이다. 여기서 우리 것은 뭐예요? 시간이죠. 네, 이것을 얼만큼 주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여기서 표현했어요. 남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 아내와 아이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나 혹은 아내는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그들은 당신을 원한다. 당신의 눈, 귀, 시간, 관심을 원하고 당신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기를 바란다. 어떤 것도 이것들을 대신할 수 없다. 당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야,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금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바라는 선물은 다이아몬드나 장미, 초콜릿이 아니다. 바로 관심의 집중이다. 그리고 그 다음 줄, 관심은 나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내 시간을 줄 만큼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해 라고 말해준다. 우리의 시간을 투자할 때마다 우리는 희생을 하는 것이고 이 희생이 사랑의 본질이다. 예, 이런 것은 밑줄 쳐도 괜찮겠죠? 예, 아주 좋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문단,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도 무엇을 내줄 수는 있지만 내어주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는 없다. 그렇죠? 예, 사랑 없이 내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주지 않고 사랑한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내어줄 때에 비로소 사랑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자, 그 아래 사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때때로 사소한 일을 할 때 머뭇머뭇 하는 것이 정당한 반응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성경은 이를 반복해서 강조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모든 기회를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하라.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가능한 순간마다 도움이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지금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절대로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지 말라. 잠언 3장 27절 말씀. 왜 지금이 사랑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인가? 그것은 우리가 그 기회를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상황은 변한다. 사람은 죽고 아이들은 자란다. 또한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면 바로 지금 해야 한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들이 있다. 사람보다 이지나 물건이 더 중요했던 순간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누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해야 하는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하루 일과 중에 정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하는가?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에 대한 가장 좋은 표현은 시간이다. 그리고 사랑하기 가장 좋은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야, 그 안에서부터 두 번째 줄, 거기도 참 중요한 표현을 했는데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랑에 대한 가장 좋은 표현은 시간이다. 그리고 사랑하기 가장 좋은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네. 여기 보니까는 171페이지 거기 두 번째 줄, 그러나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최우선시 돼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우리가 어떤 판단 혹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판단이나 결정해야 될 때. 예를 들면은 돈이냐 사람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냐 사람이냐.
그러면 이때에 갈등을 하게 되고 고민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 근데 이 병이 들었는데 내가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서 이 병을 고치도록 노력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사람에게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도 고쳐질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는 돈을 들이지 않을 것을 생각하거나 결정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우선히 할 것이냐, 돈을 우선히 할 것이냐, 이런 갈등을 가질 때가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럼 갈등을 일으킬 때에 무엇을 우선으로 선택해야 될 것이냐, 결정해야 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부모와 나와의 관계를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우선할 것이냐, 이런 문제, 혹은 배우자의 문제를 우선할 것이냐, 자녀의 관계를 우선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근데 그때마다 제가 순간순간 뻗또 떠오르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은 그 전에 요새도 그런 일들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은 기러기 아빠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엄마가 외국에 나가. 그리고 한국에는 아빠만 남아.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은 뭐예요? 자녀들의 교육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상황상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우선시하는 것이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사 한 가정을 이룰 때에 바로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만들어주면서 그것을 나눌 자가 없다, 최우선시킨 거예요. 최우선시. 그런데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 최우선된 관계가 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순위가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 의해서. 근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에서 잘못된 판단이나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곁들여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사랑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이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 오늘 우리의 앞날이 언제까지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상황은 끊임없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사랑해라. 이 사랑이 가장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책에서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랑을 최우선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한다면 후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을 밀어놓고 다른 것을 우선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면 그 결정은 후회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것이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가장 최우선은 뭐다? 사랑이다. 언제냐? 바로 지금이다.
그리고 이 사랑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의 유종의 미, 결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참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